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리고 소와 양을 파는 이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왜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월절이 가까울 때 유월절 출애굽기 13장 보니까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다. 죽음. 열재앙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유월절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살고 그렇지 않았던 집은 장자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심겨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믿고 순종하자.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나는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2번씩 제사 지내려고 갑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면 각 지방에서 각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양이나 소를 몰고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래도 토실토실하고 상선하지 않는 이런 짐승들을 몰고 가는데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가다가 뭐 배도 고프고 가다가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온전한 짐승의 예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몰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 한 모퉁이에 이 짐승을 갖다 놓고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화를 내고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막 뒤흔들었던 이 잘못에 대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한 잘못보다는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대단하죠. 처음 마음먹었던 그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가면 좋은데 원래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으로 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지방 사람들을 위한 이 제사의 제도는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하니까 상업주의, 물질주의가 훨씬 더 이 처음 목적보다는 자꾸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올바른 목적에 대하여 흐려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르킴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가르친다. 날. 성전에서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 나를 삼키리라 했던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있고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거창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주눅이 들 만큼.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조금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한 모퉁이를 허락해 놓은 것이죠.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 장소, 이 매매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자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고 여자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혼합해서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또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한 모퉁이 안에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 모퉁이 안에 이 짐승들을 파는 이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것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아니 헤롯 왕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갑자기 폭파해서 없앤단 말인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은 다시 자기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 궁금증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때가 언제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에는 깨달음이 없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망치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를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도 깨닫는 이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삼는다면 상인들의 폭리나 그리고 부정부패의 원상지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소로 변해지면서 상인들의 폭락과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런 성전의 온상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아주 화내셨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허는 것,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짓겠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이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가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보다가도 위대하시고 그리고 율법보다가도 위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보다가도 더 위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소개했던 이 자체는 성전 안이 우리 안에 매매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것보다가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주셨던 이것을 구원에 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도 얻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간다면 이것을 헐어버려야 된다. 소굴이 되어진 이 상태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나 그리고 상업주의가 점점 이 상황이 많아지고 목적이 흐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패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 몸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고 내 몸이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더라면 오늘날 내 몸의 건강,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헐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의 보혈 속에 우리가 풍덩풍덩 빠져서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내고 오늘 또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축복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죄로 때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배가 매일매일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씻어주실 때마다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나고 우리의 고름이 나고 우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인 내 몸이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사 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또 먼 거리에서 각 처소에서 또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큰 복 이어가게 하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아픈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또 입원 중에 치료에 하고 있는 자들 하루속히 퇴원하여 건강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주 안에 사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